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르다 할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 시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기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유다 땅, 특별히 유다의 수도였었던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살아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개혁된 삶을 살아가지만 다수의 사람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유다 안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맹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들은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맹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내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지 안 어두워지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맹인이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제 마치 포도주로 취하는 것처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비틀거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비틀거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들게 하는 영이 사람들 가운데 휩쓸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든다라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우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백성에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장로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성읍 안에 공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시작해서 백성들이 진리에서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진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선견자들,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둠이 덮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잠들게 하는 영이 그들을 휩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땅 전체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백성의 눈이 밝아지는 일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눈까지 어두워지면 백성들도 다 어둠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걸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맹인이 되고요. 잠자게 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봉안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본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 책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러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봉해졌다라는 것은 인봉된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열 수 없습니다. 열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된 말씀이 6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유대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선포되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로 의지하면 네가 아수르를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봉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으로 멸망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주는 이 심판의 방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 기근인데요. 그 기근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의 기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온 사방을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는 가장 힘이 창창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진간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애진간하면 낙담하지 않습니다. 애진간하면 지치지 않는데요. 그들까지라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총명이었습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까지라도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도자들 안에 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도자들 안에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말로 총명한 지혜자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혼미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잠들게 하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그의 마음 안에 전쟁으로 막 격동케 되는 것이에요. 격동케 되는 것. 전쟁을 해서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눈에는 망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를 제해버리시면 저들이 이 추진하는 정책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 전체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버리시고 지혜자에게 있는 지혜를 제해버리신다는 것은 이것처럼 심각한 심판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에 선포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 이제 구약의 이 후반부로 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참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라기 이후로 심지어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80년대나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박해에 대한 말씀들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지하교회로 숨어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 박해가 일어날 때 그때는 이제 성경책도 이제 한 권 있고 막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성경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큰 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차에 하나 있고 사무실에 하나 있고 교회 하나 있고 성경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딱 한 권 있을 때 전쟁이 나서 어디로 피난을 가면 성경책을 꼭 가져가야겠다라든지 이 성경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성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USB 안에도 성경 전체가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만 들어갑니까? 이 한 권만 들어갑니까? 몇백 권의 성경책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봉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박해가 일어나도 우리가 성경책을 구하지 못하는 시절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책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다라는 것은요, 성경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성경책을 구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책을 읽어도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자신의 심령 안에서 불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능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봉안책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준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정리한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선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뒤지고 저 책을 뒤지면서 말씀을 막 준비해 가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불이 되지 않는 것이 불이 되지 않는 것. 물론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읽고 주석을 읽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도 읽지 않고 주석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책을 읽고 주석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봉안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책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마음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해 가는데요, 말씀을 막 준비해 가고 책을 읽어 가고 주석책을 읽어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양이 이 전체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책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안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지요. 근데 그 양이 보통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늘 그러는 것은 아닌데 보통 대부분 설교의 양이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의 양도 무척 많았습니다. 설교로 하면 한 3편 정도 되는 설교의 분량들이 준비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밤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3편의 분량 정도 되는 것 안에서 한 2편 정도 되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지난번에 했었던 것이죠.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서너 편의 분량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졌습니다. 대지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아침이었나요? 새벽이었나요? 이제 이 잠이 깰 쯤에 이제 제 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이제 비몽사몽간에 하는 것이죠. 제 안에 그렇게 준비했었던 10가지 정도의 분량이 된다면 그 중에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잠자면서 이렇게 추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부분만 전하면 좋겠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 부분만 전하면 좋겠다.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이 부분만 전하면 좋겠다라고 대지 세 개를 제가 딱 이렇게 추리더라고요. 이 꿈에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주석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다 준비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에게 불이 되지 않는 것이 불이 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이 10가지 정도 되는 것을 다 증거하면 이게 설교가 아닌 것이잖아요. 설교가 아닌 것. 설교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설교는 그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진리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지르려면 빛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 빛이 퍼져가지고는 불을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설교 시간에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마음 안에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진리가 정리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졌다고 말씀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배웁니다.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맞아요. 교리적으로 다 맞아요. 성경 문맥 안에서 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유익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좋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자신의 야망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뽐내고 우쭐거리는 마음들이 이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자신에게 배우는 제자들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봉해져 있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대단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깨달아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왜 레위기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다 끊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게 말씀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봉해져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쫓아다니죠. 다윗이 도망다니죠.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계곡과 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 산 위에 있고 저 산 위에 있습니다. 다윗이 외치지요.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다윗을 향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아 너는 선하고 너는 의롭고 나는 의롭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나라를 세울 것을 내가 알고 나의 나라를 빼앗아갈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 사울이 막 울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저는 이제 사울의 많은 사건들 중에 그 사건이 제 마음 안에 이 큰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질 수 있는데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질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채로 있을 수 있어요. 그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그의 말씀이 심령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형식주의였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열렸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열린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설교자이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 탐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그 안에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에게만 그럽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성도들에게 말씀이 봉해지는 것을 제가 이제 사울의 예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깨닫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은 나에게 봉해지지 않고 말씀은 나에게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봉해져 있으면 나는 심판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열려져 있는지 봉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말씀을 읽고 네가 말씀을 이해하면 그것이 나에게 말씀이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좀 보이고 싶냐면요, 저는 사울과 같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도 해요.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향해 다윗아,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을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사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남편을 사랑해야지, 남편을 용서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를 용서해야지, 내가 조금 더 너그러워야지, 그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어야지. 그 결심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한테 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납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사울이 미친놈이었잖아요. 사울이 정신병자예요. 마치 정신 창낭증에 걸린 사람,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아주 이상해요. 사울이 나는 다윗을 미워하고 나는 다윗을 죽일 거야, 계속 그러면 사실은 정신병자가 아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다음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발광을 하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봉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닫혀져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22장에서는 이 좀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구약성경 556면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 그를 길리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죠.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곳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해줬냐면요,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로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미가야였죠. 미가야는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만 예언해 줬어요. 이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북왕국 왕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연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에게 묻자라고 여호사밧이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선지자가 이 대답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늘 흉한 말만 한다고. 흉한 말만. 왕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요, 그렇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왕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막 그런 이 흉한 예언들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한테는 예언 듣기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듣기를 원한 것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왜 좋은 말만 해줬습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됐어요. 왕이 주는 헌금을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가 좋아하는 대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헌금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의 사역 가운데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가 심판을 선포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다 거짓말하는 예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가야가 다른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러는 것이요, 야, 왜 니만 다른 예언을 하느냐? 니만 선지자냐? 니만 거룩하냐?
니만 옳으냐? 니만 잘났냐? 다른 선지자들은 다 저렇게 예언하는데 니만 왜 반대로 예언하느냐? 다른 선지자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자 이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대답한 내용, 여호사밧에게 대답한 내용이 방금 제가 읽었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심판해야 될지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한 영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 그들에게 거짓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 그 거짓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그 거짓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메시지를 찰떡같이 믿고 전쟁에 올라갔다가 그 전쟁에서 져서 그가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주사 그 거짓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 이 메시지는 좀 신비롭고 어렵고 설교하기 매우 곤란한 것이잖아요. 곤란한 것. 네, 제가 쭉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어떠한 역사들,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나눴었던 것은 이 정도의 심각한 경우는 아닌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물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원래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원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원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지요. 어쩌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 안에 보이는 수많은 뜻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돌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서 더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안에는 탐심을 꺾기는 싫은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냥 주면 돼요. 그런데 자신 안에는 우상을 꺾지 않고 자신 안에는 탐심을 꺾지 않고 에스겔서 14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채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다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받은 응답대로 살아가는데 심판을 받아요. 열왕기 22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그가 듣도록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정이 이미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너 그거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한테 좋은 예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좋은 예언을 해줄 만한 그 가짜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에게 가짜 응답을 주는 것이에요. 에스겔 1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그 안에 있는 우상이 말하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우상이. 그 안에 있는 탐욕이 말하게 하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야망이 말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이 오냐면 낮은 데로 가라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데로 가라라는 응답이 오는 것이.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가장 무서운 심판.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감동이 끊기는 것이에요. 말씀이 자신의 심령 안에 임할 때 그것이 불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치는 것이 이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칭찬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명성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그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울처럼 내가 변절되고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갖게 해줄 수는 있는데요, 회개하게는 못 만들어요. 우리의 지성은요, 말씀을 내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역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원수가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으면요, 그 성경 지식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성경 지식이 나를, 내 안에 있는 인격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성경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요, 우쭐거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말씀이 아직도 봉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2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까지는 뭔 말씀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요,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맹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봉해지는 것이고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봉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혼미한 영혼들 안에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계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함으로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14절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구약 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장면이고요.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진짜 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가 어떻게 이제 좀 나눠지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상실되어져요. 어떤 말씀이냐면 실제로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뭐 10절이나 11절이나 14절이 아니라 18절이나 24절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 말씀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설명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는 말씀이 봉해져 있는가? 말씀이 열려 있는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 성도와 성도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사 안에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말씀이 봉해진 것 같은 시절을 살았었던 때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세교회의 상태는 계시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이 열린 것입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이 봉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이 봉해져 있습니까? 왜 설교자들에게 말씀이 봉해져 있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말씀이 봉해져 있습니까? 붕이 일어났었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시대가 있거든요. 찰스 피니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회복됐었던 위대한 세대가 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붕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존 웨슬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영국교회가 새로워졌었던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설교했었던 설교에 비해서 나의 설교가 너무 빈약한 것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를 그 설교를 듣고 이 회개하고 붕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성도들의 수준과 비교했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비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봉해졌던 말씀이 열려졌으며 그 열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지혜와 총명이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요. 감히 말할 수 없는 것.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 그것이 실제로 성취됐어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 안에 계시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설교되어질 때 그 성도들 안에 맹인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수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준처럼 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높은 수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충만해서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수준은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의 역사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 안에 이 영적인 고봉들이 있어요. 영적인 고봉들. 히말라야와 같은 고봉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봉들. 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났었던 그 영적인 고봉들이 있는데요, 주님, 우리가 골짜기 아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고봉으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봉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하는 영들, 거짓 계시를 가져오는 영들, 지혜와 총명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 안에 잠들게 하는 것들을 깨트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왜 오냐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너희가 취하게 되는 것이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이 영적인 취함을 위하여 술 취한 것이, 술 취한 것. 돈에 취하면은 계시가 사라집니다. 탐욕에 취하면 계시가 사라집니다. 성공과 명성을 위해 살아가면 계시가 사라집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충만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진리로, 계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검이 되어져서 죄를 잘라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하며 우리의 삶 안에 개혁과 주의 진리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었던 그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저렇게 성령의 강림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을 통해 이것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붕의 역사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주님, 저 설교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설교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목사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이 설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주님, 사도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적인 메시지가 교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교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같은 말씀이 교회가 나아갈 길들을 알게 했습니다. 교회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교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 영혼들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반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며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목사 같은 메시지가 성도를 참으로 위로하기 시작하고 참으로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참으로 격려하기 시작하고 참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교사 같은 이 메신저들이 말씀을 세계적으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인간의 지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설교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설교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15분 설교로 전락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자 그 능력 없는 설교를 성도들이 들어줄 수 없었고, 그래서 설교 시간만 줄어들어 빈약한 설교를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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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안에 열정이 없는 설교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없는 설교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 없는 설교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이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계시가 막힌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말씀이 봉해진 것입니다.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수도 없이 성경을 강론해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이 닫혀진 것입니다. 말씀이 봉해진 것입니다. 말씀에 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은 넘쳐나지만 우리의 삶 안에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주님,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며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과 야망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과 거짓말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멸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말년에 탈선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힘을 상실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미친 사울처럼 아침에 말씀을 순종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는데 제 중심이 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그것을 뒤집어버리고 사랑하리라고 결심했었던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미친놈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결국 그러다가 귀신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귀신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사울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며 내 삶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진주처럼 여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주처럼 여기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희미해질 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그것이 희미해질 때가 울고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원망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일어날 때 진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상실될 때가 바로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심판받을 때는 이 루트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제하시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하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하는 전부입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대붕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1908년 평양, 대부 1909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대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붕은 진리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붕은 오직 진리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을 충만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